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마치 그 연극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성전 앞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 장면부터 이제 딱 열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앞에 서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웅성웅성하면서 큰 어떤 무리가 옵니다. 근데 한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와서는 그 여자를 바닥으로 내밀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돌로 쳐 죽일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니 그 여인은 지금 공포와 두려움으로 아마 떨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을 데려온 사람들의 눈은 당장이라도 죽일 것 같은 분노의 그 눈빛으로 이글거렸을 겁니다.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땅바닥에 굽으려서 글씨를 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다시 굽으려서 글씨를 쓰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고 내용입니다. 그건 연극의 한 씬 같은 그러한 이미지를 다 갖게 됩니다. 무엇을 썼을까?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10계명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을 썼느냐 중요한 것보다도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는 다 아는 그러한 내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그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데려온 것이 아니죠. 만약에 그 여자를 죽이려면 그 현장에서 죽였으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과연 이 현행범, 현장에서 잡힌 이 경우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만약에 여기서도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라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는 것이 되고, 또 이 현행범인이 이 자리에서 모세의 율법대로 돌려치라 그러면은 평상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건 어디 갔느냐? 그야말로 아마 그곳에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이거야말로 저 예수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아마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며 이 여자를 데리고 왔을 겁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빼도 박지 못하는 그러한 빼박의 현장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그 궁지로 몰아놓은 장면,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글씨를 쓰시고 일어나서 말씀을 하시고 다시 글씨를 씁니다. 그러자 금방이라도 돌을 던져 다 죽일 것 같이 그랬던 사람들이 돌을 하나 둘씩 떨어뜨리고는 다 갑니다.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자가 있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인에게 묻기를 이렇게 묻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눈을 들어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없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정말 참 이런 그 장면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죠? 우리는 좀 쉽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느냐? 이걸, 이 본문을 조금 우리식으로 쉽게 설명한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중범죄자와 경범죄자를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어떻게 중형, 아주 그 죄를 중하게 지은 사람과 가볍게 죄를 지은 사람을 똑같이 처벌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오늘 이 내용이 털어서 문제 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다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이 본문을 제가 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이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가 아니고 이것도 다 알지만 그 자리에 이 여인을 데리고 온 이유, 그곳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그러면 여기서 상실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졌습니다. 바로 그 현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어떻게 보면은 이 공의와 사랑이라는 말은요 기찻길의 이 길처럼 평행선이지 않을까? 만날 수 없지 않냐? 공의가 있는 곳에 어떻게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어떻게 공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공의와 사랑이 만난 자리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설교 제목을 공의가 사랑에 입맞추던 날 이렇게 정하려고 했는데 입맞춘다는 말 그러면 조금 오해할 것 같아서 그냥 평이하게 공의와 사랑이 만나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이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특징을 또 하나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전기식으로 기록했다면 이 요한복음은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과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 그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처음부터 선언하시고 예수님은 마치 그것을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것 같이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여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가장 이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의 생애를 집중하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적하고 의도한 것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반드시 거쳐야지만 예수님이 원하시고 의도했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처음부터 이러한 표현들이 요한복음은 계속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글을 쓴 사건이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직접 글을 쓰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는 바벨론 왕이었던 벨사살 왕 때 그가 연회를 베풀 때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벽에 글을 쓰죠.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씁니다. 그 뜻은 왕을 저울에 대보니까 부족하더라. 그래서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직접 글을 쓴 사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십계명 돌비에 직접 글을 새겨준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과 굉장히 연관이 된다. 우리는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십계명 사건을 한번 좀 볼까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율법을 명하시고 십계명을 만들어서 주시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빨리 내려가라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급히 그 십계명을 가지고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잉크로 쓴 것은 아니죠. 색에 쓰니까 그걸 가지고 내려왔는데 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도 아닙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여호와다 하고는 그 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제물을 바치고 축제를 벌입니다. 모세가 너무나도 화가 났죠. 그래서 그 십계명을 내어 던져버립니다. 깨졌을까요? 안 깨졌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돌비인데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네, 깨집니다. 그냥 산산조각이 나죠. 깨져버립니다. 그 화가 나고 열받아서도 그렇겠지만 십계명의 의미가 없는 거죠. 십계명을 지금 가르치기도 전에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보니 이 십계명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던져서 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 우상을 불살라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 백성들, 특별히 이제 지도자들이겠죠. 그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다시 모세가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십계명을 만들어 주십니다. 글씨를 그 비석에 새겨줍니다. 그 십계명이 나중에 법궤에 들어가 있는 십계명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글을 쓰는 사건이다라고 봅니다. 자, 이제 이 법궤, 한번 법궤를 한번 좀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법궤는요, 저렇게 생긴 것으로 추정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록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죠. 약 한 여기 강대상만한 정도의 그 궤짝입니다. 궤짝이고, 저 궤짝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저기 보이죠?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이 뭐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안에 길쭉한 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항아리는 만나가 담긴 항아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저 법궤 안에 놓게 됩니다. 자, 그 법궤 위에 보면은, 법궤 위에는 이렇게 날개를 펴서 서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은요, 저걸 그룹들이라 그래요. 천사들인데 친이 됩니다. 하나님의 친이 돼요. 여러분, 친위대는, 왕의 친위대는 항상 왕 옆에 있죠. 그러니까 친위대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저 친위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구약시대의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저 빛이 나는 저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데, 저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소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시은자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네. 저 그림을 좀 남겨놓으십시오. 네. 속죄소라고 부르고 시은자라 부른다는 것이죠. 속죄소란 말 그대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하는 장소입니다.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하는 장소로서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저 위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피가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죄의 삭은 무엇이죠?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값은 죽음으로서만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피죠. 그래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저 속죄소 위에 피를 붓습니다. 어떤 피를 붓냐면, 원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피를 부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짐승의 피를 갖고 저 위에 피를 붓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도 피를 바릅니다. 법궤 옆에도 피를 바릅니다. 그러니까 저 법궤는 무엇으로 이렇게 다 발려져 있을까요? 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피가 필요하냐? 왜 피가 필요하냐?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피가 필요한 거죠. 죄의 값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입니다. 죽음으로서만이 죄값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 죄값,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대표하는 것이 피고, 피가 그 위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 계시는 그곳에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죄의 값인 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오늘 식으로 얘기한다면 바로 그 죄의 값을 묻는 것, 죄의 값을 책임지는 것,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곳이 속죄소입니다. 자, 그래서 그 죄값이 지불이 되기 때문에 나 대신 하나님이 그 짐승의 피를 보고는 우리의 죄를 관과해 주시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또 무엇이 되냐면 베풀시의 은혜의 은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은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 바로 속죄소는 시은자, 같은 곳이에요.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을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공의와 사랑이 별개의 평행선이 아니고 한 군데에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집니까? 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한 군데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저 아래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 아래 그러면 왜 거기 십계명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는가? 십계명은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십계명입니까? 두 번째 십계명입니까? 두 번째 십계명이죠. 첫 번째 십계명은 어떻게 됐죠? 깨어져 버렸죠. 왜 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모세는 어디 갔느냐?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참지 못하고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는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불신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십계명을 깨뜨린 거예요. 두 번째 십계명이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십계명이 그러한 이스라엘의 죄성을 고발하는 것이죠. 두 번째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의 실상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만드는 바로 이스라엘의 죄성을 그대로 고발하는 것이 바로 저 두 번째 십계명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 16장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지도자들, 특별히 이 모세와 아론의 친척이었던 고라와 그의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왜 모세만 하나님을 만나고 왜 아론만 대제사장으로서의 제사장 역할을 하느냐? 우리는 뭐가 부족하다고 못하냐? 하고는 그들의 영적 질서를 어기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반역을 일으키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의 가족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그들을 지진으로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그 정도를 봤으면은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백성들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아론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가까스로 아론이 분양하면서 전염병을 이제 그치게 됩니다.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각 지도자들의 지팡이는 그 당시 지도자의 상징이었으니까 지팡이를 다 가져와라 하고는 바로 그 성막에 그 12개의 지팡이를 다 놔둡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거기다 놔둡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어떻게 만들죠? 살아있는 나무를 뿌리채로 가지고 다니면서 지팡이를 합니까? 아니죠.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죽은 나무죠. 그냥 죽은 나무예요. 나무 토막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아몬드라고 얘기하고 우리 성경에는 살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죽어있는 지팡이 나무 토막에서 싹이 나서 가지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는 모세 그리고 아론인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죠. 그런데 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이 법궤에다가 집어넣어 표징을 삼으라 라고 합니다. 즉 무슨 표징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도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명예욕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와 그 질서 아래 있고 싶어하지 않은 인간의 근본적인 반역적인 성격 그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설명하고 증거하고 폭로하는 것이 무엇이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나가 있는 항아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기적을 경험했고요. 홍해를 건너면서 또 한 번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쓴물이 단물로 되는 기적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약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이들이 양식이 떨어집니다. 양식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왔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원망하느냐? 그럼 내가 한번 먹을 것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이 나를 원망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 근데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이 원망을 하지 않았을까요? 또 원망을 하죠. 고기는 어딨냐 하면서 또 원망을 하고 고기를 줄까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또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보면은 아무튼 뭐 매사에 건수만 있으면 퀴즈를 잡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저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성적으로 없어서가 아니고 본래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지 못하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 세 가지는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을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저것을 갖다 놓으면서 그들의 실상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것은 바로 인간의 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부류의 인물이 등장하죠. 예수님, 군중들, 그리고 가늠한 여인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예수님의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겠죠? 군중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군중들은 지금 어떤 역할을 맡고 있냐면 이 여자를 지금 참소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겁니다. 고소자, 참소자,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사탄의 본래 이름은 마귀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고소자, 참소자,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소자, 참소자 뜻이 바로 사탄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소하고 참소하는 것은요, 사탄적인 성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 군중들의 사탄의 역할인 거예요. 참소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너 이런 죄를 지었는데 율법대로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라고요? 이 군중들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라고요?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입니다. 나는 남자인데 성경에서 여자를 등장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입니다. 그래서 여인을 많이 등장해요. 그것은 우리 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의 실상은 무엇이다? 가늠하다 잡힌,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이고 범죄자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그냥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처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 실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금방 우리가 법규를 받듯이 바로 난다를 담은 항아리,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다 무엇을 얘기하죠? 인간의 죄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죄성인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죄를 지은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법궤 안에 들어가서 푹 찔러서 죽입니다. 그러면 피가 나오겠죠? 피가 쏟아 점점 차오릅니다. 너무 피가 차오르면 나중에는 법궤 밖으로 어떻게 되죠? 흘러나오죠. 그래서 피가 흘러 넘쳐 나오는 정도가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존재는 죽었다 살았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를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징을 갖고 피를 법궤 위에다 쏟고 앞에다 바르는 것입니다. 피가 지금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죄의 값이 다 지불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시행되는 그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정말 그런 공의의 시행, 죽고 피를 흘리고 이 경험을 했나요? 경험을 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가 경험한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다 어디 있느냐?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무엇을 베풀어 주셨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경험한 것은 은혜와 사랑인 것이에요. 그런데 공의가 그러면 시행되지 않느냐? 아니요. 공의가 시행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은 공의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공의를 배제하지 않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공의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것은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죠? 어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큰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조차도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러고도 내가 구원받았을까? 그리고 저렇게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정죄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공의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공의를 배제한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그 공의가 실행이 됐습니다. 속죄소에서 피를 발라 그 공의가 실행됐고,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공의의 실행을 누가 담당하셨죠?
누가 대신 피를 흘려주셨죠? 예수께서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피값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과 심판은 그분이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사랑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단순히 우리의 어떤 마음을 좀 울컥하게 하는 그 정도의 감동과 감성적으로 사랑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뼛속까지 서늘하게 만드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이 사랑은 우리의 감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느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저 법궤 안에 그 인간의 죄성을 집어서 완전히 칼로 찔러 피를 흘려 완전히 죽여서 피가 철철 넘치게까지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대신 누가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것이지 담당한 걸로 봐줄 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강력하고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형편없는 저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큰 강력한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일까? 아니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면서, 공의와 사랑을 베푸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은혜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분이 베푸신 공의의 열매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맺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주께서 이 자리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요한복음을 제가 공부하면서요,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표현이 이것이 이전에 알고 있던 표현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이처럼 사랑하사를 요한복음 4장에서는 바로 수가성이 여인을 찾아오시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며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들이 구하지도 않는 생명의 떡을 주시고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이제 7장 8장을 넘으면서 8장에서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을, 그리고 그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심판을 당신이 다 담당하면서까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사랑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 8장도 역시요 굉장히 풍성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2번 글을 쓰셨을까? 이것도 또 한번 살펴보려면 또 한두 시간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바로 그것은 구약의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첫 번째 십계명과 두 번째 십계명 그 사이에 모세가 있듯이 첫 번째 글씨와 두 번째 글씨를 쓰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우리의 삶이 이 은혜 받은 자로서의 확신과 담대함과 자랑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얼마나 크고 측량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인지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 같이 우리는 바로 그런 현행범이고 씻을 수 없고 변명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홀로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자신이 여기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의 증거임을 확인하오니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사는 삶이 이 열매 맺는 인생 사랑의 증거자로서
은혜의 증거자로서 공유의 증거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